옛날 어떤 나라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동안의 수고와 정을 생각해서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왕비를 위해서 조촐한 석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왕이 이튿날 잠에서 깨어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사가였습니다. 개인 집이었습니다. 왕은 옆에 있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폐하,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요? 그러니까 왕비가 말하기를 왕께서 궁에서 나가기 전에 소원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신다 하셨지요. 저의 소원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넓은 땅도 아니고 오직 폐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왕은 그 왕비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여 다시 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박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했을 당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처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야 가문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주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다윗에게서 거두는 그런 일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이토록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는 것만큼 더 큰 손해는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임을 익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군이요 장인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훤칠했고 외모도 준수하고 마음도 겸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싫어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번뇌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정신없이 짓거려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충신이요 사울의 사위이기도 한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 아찔한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고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다윗은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도에게는 성령이 떠나면 성도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큰 수치요, 위기요, 손해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잡아가면서 무엇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성령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죠. 귀찮은 존재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아무튼 1순위는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며 잡아가는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는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여호와의 버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보았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는 다윗 자신이 삶 가운데서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주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때 한편으로는 좋고 기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내게 몰려오는데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전향을 위장해서 우리 정보를 관에 넘기고 우리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온 것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사람의 그 깊은 속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기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대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어떻게 그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성령이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심하고 그 사람들하고 합류할 수 있었죠. 사울은 왕이면서도 백성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다녔습니다. 자기도 쫓기는데 말이죠. 도움을 요청할 때 거부하지 않고 가서 구해주었습니다. 그일라 거민들이 적의 침공을 받았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서 그일라 거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영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즉시 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또 첩보가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일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울이 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오는데 이 사울이 오면은 이 그일라 거민들이 내가 블레셋에게서 이 사람들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이 그일라 거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을 뒤로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울 때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돕는 거지,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하고 대가를 바라거나 뭐 그래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도 다윗에게 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블레셋 침공해서 건져주고 목숨 걸고 싸워서 했는데 사울이 나를 잡으려 올 때 내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 사울한테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만약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면 사울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칼 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구원하라 했으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가서 구원하고, 또 사울이 잡아오는데 그일라 거민이 내줄 것이다 하니까 피하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그 운전대와 같았고 생명길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떠오르면 출발, 멈추면 가고 싶어도 머무르고, 또 여기 좋다, 먹을 거 있고 좋다 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출발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지 자기 살만 하다고 눌러 살고 또 자기가 싫다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볼 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분신 악신에게 번뇌하고 죽음을 기록한다. 그런 걸 보았고,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삶을 통해서 그야 내 생명이지, 내 능력이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싸우는 것도 전략 전술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곡은 모르지만 내용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생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도 사울이 출정하니까 블레셋에 잠시 망명해 있었는데, 그리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출전하면 네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 얼마나 갈등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나라인데 조국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싸울 수 있나 기도만 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장관들이 전장에 나가다가 다윗이 보니까 왕에게 트집을 잡아. 왕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아이가 망명원들부터 내 말 잘 듣고 그래 한다. 그래가지고 방백들이 왕에게 화를 내게, 왕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 못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군하고 무엇으로 연합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을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주군하고 연합할 것 아닙니까? 당장 지금 있던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오히려 불러가지고 부탁합니다. 네가 내한테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이 말이 참 미안한데 그래도 장관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서 장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좋다 하면 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투덜거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가라 합니까? 내가 왜 왕을 위해서 싸우는 기회를 빼앗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속으로는 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안 싸우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그 후에도 계속 뭐 성령님께서 또 시글락에서 또 아말렉을 추격해서 잡고 그 고난의 깊은 밤 다윗을 돌로 치자는 그런
다급한 깊은 밤이 지나니까 이제 사울도 전사하기 절망하고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고 또 이스보셋 정리한 다음에 33년간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런 바른 만능한 삶을 살았는데 그 누구 힘으로 자기 지혜의 명철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처럼 된다. 그 준수하고 키 크고 겸손한 사람이 저렇게 돌아가지고 완전히 살기도 몰라고 죽이려고 하고 아들한테도 요나단한테도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성령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부정적인 면에서 봤고 긍정적인 거는 이제 자기가 살아올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 그 외에는 아무 자기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많다로 그리면 막 촉박하게 사울이 막 추격하거든요. 거기 다윗이 굴 속에 딱 들어갔어. 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미가 줄을 막 치는 거미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한 상상해 버렸어. 그래서 사울 부하가 샅샅이 뒤지면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야 들어가서면 거미줄이 남아있겠나? 이 거미줄이 있다 하는 거는 없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지나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싸울 때는 또 어떻게 싸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서 성령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가사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 가사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기도 내가 이 돈 좀 안 잃게 해주세요. 내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살다가 뭐 할 수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처갓집에도 막 자기 본처나도 어디 가고 우리가 가문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백성들도 왕이 뭐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일 큰 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큰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성령이 주의 성신을 거두시는 그것이 제일 두려웠다 하는 것이지. 우리도 그러냐? 우리가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1순위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다윗은 성도에게 있어서 간구할 1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바로 자신입니다. 복음성 가사와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러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들 많이 하죠. 요새 뭐 말하려고 안 되면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남편이나 뭐 다른 친구나 이런 농담들 뭘 하면서 도움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하지 말고 뒤에 정답을 말해요. 속으로 뒤에 정답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주님 도움입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우리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야지요? 뜻이 같고 관심이 같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지. 그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가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동행 못합니다.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고 관심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